네, 우리의 실상 찌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이 좀 작은 편입니다. 이게 구강 구조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밥을 먹다 보면 입 주변에 좀 음식이 좀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연애 초반에는 아내가 이렇게 뭔가 선뜻 얘기하기가 어려웠대요. 묻히고 먹지 좀 말라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숟갈 먹고 한 번 닦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주는 말이 뭐였냐면, 당신이 특히나 교회에서 이렇게 밥 먹을 때 뭐가 묻어 있으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여기 뭐 묻었어요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불편하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웬만하면 밥 먹을 때마다 입을 굉장히 자주 닦습니다. 모르셨겠지만 이제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식사를 하다 보면 제가 휴지를 굉장히 자주 쓰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마주하는 불편한 현실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간혹 성도님들과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나 커피를 마시는 자리 혹은 대화하는 자리에서 종종 마주하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사진을 보게 되시면 여성분들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뭐죠? 지금 뭐가 묻었지? 이에 립스틱이나 틴트가 묻은 경우예요. 이제 때로는 내려주세요. 네. 때로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이에 이 고춧가루가 껴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이게 항상 그러시지는 않지만 종종 여기 입에 뭐가 실수로 이렇게 묻으셨을 경우에는 저는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말씀드려야 되나? 내가 말씀드려야 되나? 저걸 어떻게 시그널을 보내드릴까? 한편으로 마음속 이게 어떤 생각도 드냐면, 같이 식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거를 분명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 말씀을 안 드리나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먹으면서 두리번거릴 때도 있어요. 어쩌면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왜 불편할까요? 왜 어려운 일일까요? 분명 깨끗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원래 깨끗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뭔가 말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한 당사자 입장에서도 하루 종일 내가 이에 틴트나 립스틱을 묻히고 다녔거나 고춧가루가 껴있는 상태로 다녔거나, 아니면 이게 음식이 묻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녁에 딱 와가지고 씻을 때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게 보이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더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지냈다고 생각하면은 씻으려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오늘 하루 속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나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 혹은 중요한 만남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더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씻어내야 하는 그런 찌꺼기들, 더러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에 묻어있는 그 찌꺼기들을 발견하고 또 씻어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혼숙녀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이에요. 이름 그대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이 출연해가지고요, 이혼 숙녀 기간을 보내는 그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해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상대방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부부들마다 이제 다 각자 사연이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요. 근데 보는 이들,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가 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가 되지 않는 몇 가지의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모든 분들이 다 부끄러워합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언과 폭행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불륜입니다. 불륜은 뭡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서 그 가운데 신뢰가 깨지고 평생에 잊지 못할 상처를 받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 간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를 뒤로한 채 돈과 권력과 또한 우상을 쫓아간 그 비참한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결혼의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성읍으로 불렸고요. 언약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또한 언약 백성이 이 정체성을 어떻게 상실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언약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창기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당시 예루살렘은 우시야 왕의 이 경제적인 번영과 또한 군사적 성공으로 이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같은 이것들이요 이스라엘 사회에 뭘 가져오게 됐냐면 급격한 빈부격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요. 더 많은 풍요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변질된 신앙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외교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의 압박과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요. 성전에 끊임없이 찾아가서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그냥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그게 과연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뜻에 부합한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게 있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드린 제사와 제물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경제가 최근에 이제 코스피 4천의 시대를 한번 찍고 내려왔습니다. 어쩌면 더 우리나라는 부유해지고 부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화되어 갑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요. 환율은 계속 오르고 원화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뭔가 나라에 돈이 많아진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과연 그게 우리의 현실에 무엇의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혼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비친 우리의 실상은 찌꺼기였고요. 마치 최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과 같습니다. 정의를 말해야 할 재판석에 뇌물이 오갔던 이 이스라엘, 약자들의 신음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의 타락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외 다양한 부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타락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흔히 타락상이라고 한다면 술과 흡연과
그 외에 난잡한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며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고 그게 타락상이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상은 옛날보다 고대 이스라엘보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만 같이 나눠보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속적 중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 묻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의 기쁨을 찾을 때에는요, 상수리 나무 그리고 자기들이 택한 동산에 가서 그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와 동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빌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우상 숭배지에서 실제로 자기 삶의 기쁨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쁨을 찾기보단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나 이 세속적 중독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동영상 유튜브를 이용하는 동영상 시청한 사람들 5명 중 1명이 이 몇 초간에 짧게 나오는 그 동영상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중독이 되냐면 시간 대비 성능을 따지는 건데 그 시간 대비 성능이 뭐냐면 짧은 시간의 영상을 보고 더 큰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실용성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오늘날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일만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쾌락, 기쁨까지도 실용적으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짧고 강력한 도파민인 세속적 중독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걸 묵상하는 것보다 오디오로 틀어놓고 그것을 그냥 따라 듣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한 교회 청년부 목사님의 이 설교 영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청년들 중에 설교 말씀을 2배속으로 3배속으로 들으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러더라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나 그날에 있었던 예배 영상을 보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뭡니까? 정말 어려운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교회의 배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양식을 먹고 은혜를 공급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2배속, 3배속으로 듣고서 나 예배 드렸어 라는 그 면죄부로 삼는 거예요. 슬프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도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2배속으로 들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마당만 밟는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이 말씀, 이사야 1장 그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거를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단 스마트폰에 잠깐 알림 울리는 거에 눈이 힐끗힐끗 가기도 합니다. 핸드폰의 울림에
신경 쓰기도 합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앓고 있는 영적 영적 산만함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타락상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타락상은 뭐냐면 교회가 역동성을 잃고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순수성과 생명력, 그리고 그 생명력 안에 담고 있는 생기와 활기를 잃어가고 있고요. 그냥 뭔가 교회라고 하는 형태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한국 교회는 명확하게 지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되는 것 속도보다 교회가 고령화되는 속도가 더 급격하게 빠르다고 합니다. 예배에는 감격이 사라지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따라 이 복음의 야성 또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야성 또한 사라져가지고 그 영적 찌꺼기들만 남아있는 상태를 우리는 계속 유지해가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교회이지만 그 안에는 세속적인 중독과 또 패배주의와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서 도전하려고 하는 그 야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내야 됩니다. 연단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요.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못 해. 라는 그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타협하는 자세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에 포도주에 물을 섞는 행위입니다. 23절 말씀은 내 고관들을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있던 권력자들이 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뒤를 봐주고 뇌물을 받으며 이렇게 생겨난 정경 유착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상인들이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파는 그 사기 행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걸 잡아내지 않고요. 묵인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방관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들에게 질책하거나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채찍을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를 봤을 때 묵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한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의에 묵인한다는 것은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세상의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 그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그것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질책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담대히 말하며 고쳐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목소리는 내는 모습 또한 물에 포도주를 탄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싫은 소리를 하면서 어떤 이에게는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것, 이거는 선별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습들 또한 불의한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역동성을 잃어갑니다. 활기를 잃어갑니다. 생기를 잃어갑니다.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살아 움직이는 이 생명체가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타락상이나 오늘날 우리의 타락상 그 어떤 모습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와 이 타락상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건 우리를 죽이고 벌 주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속에 낀 찌꺼기를 태워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입니다. 이 찌꺼기는 한순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과거에 빗대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찌꺼기가 쌓이는 경우는 대부분 변화를 거부하거나 안주하려는 생각, 좋은 게 좋은 거지,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폭풍이 오게 되면 바다가 위아래가 뒤집혀서 영양분이 위아래로 골고루 섞인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폭풍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변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선 복음의 야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야성을 수도 없이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내디디라고.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러지 못하여 3일간의 밤낮을 통하여 바람으로 말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밀접적인 그 홍해 바다 같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세상과 이 돈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 우리가 느끼기엔 거대한 바다처럼 느껴지지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야성을 갖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굴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보고 믿음으로 발을 먼저 내딛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과 문제를 직면할 때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그 찌꺼기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또 문제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 정결한 신부라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이름을 되찾게 될 것이고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이가 아프더라도 맹렬한 불로 연단하시어 치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제거하시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 찌꺼기들,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그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내 삶을 지켜줄 것처럼 여기던 것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분명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모습은 곧 자녀들에게 상수리 나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서 이 동산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를 연단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로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시간이고 다시금 우리가 의의 성읍이라 정결한 신부다라고 불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찌꺼기들을 모두 다 태워내고 버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쌓인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버려내지 못한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버려낼 수 있도록 나를 더 연단시켜 주시고 내가 이 은혜의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내가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그 공급해 주시는 힘을 소망하며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